오늘부터 구약성경 룻기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7년 전에 여기 대신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시작했던 말씀이 이 룻기입니다. 7년 전에 대신교회는 저희 가족 5명을 포함해서 한 20여 분 그렇게 예배했던 아주 조그만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 룻기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7년 전 말씀을 기초로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베들레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룻기의 배경과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같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아십니까? 사사시대.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시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모세 시대로 부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때 드디어 4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7년 후에는 각 지파별로 땅을 미리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곳에는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약 8년간을 그렇게 싸워서 여호수아 시대가 총 15년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거기서 힘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각 지파별로 그 정복한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각 지파가 감당했고, 그러나 어떤 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지파에서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전쟁으로 싸워 이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흉년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흉년이란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다시요, 오늘 말씀은 분명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앞에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기간을 통과해야만 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7년간의 전쟁과 12지파를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8년간의 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드디어 힘들게 차지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을 통해 얻은 이 가나안 땅에 이 풍성해야 될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정복한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 당시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흉년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죠. 왜냐하면 모압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압을 아십니까? 모압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겨우 살아났을 때 이 미련한 사람이 세상이 다 끝난 줄 알고 술 먹고 있다가 그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 그 두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후손들,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 혈통의 후손들이지만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발람이란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기간 중에 마지막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 쉽게 말해서 이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모세가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불순종합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보다 먹을 것이 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든 가나안보다 모압 땅은 조금 더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로 보실까요? 이 아랫부분,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 반대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도 가나안 땅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기 룻기 시작하자마자 1절과 2절에서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자주 선택하고 있는 나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 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 모압은 무엇입니까? 고집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압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목회자의 권면, 믿음의 부모의 권면에도 그와 반대되는 나의 모압, 내가 붙들고 선택하는 그 모압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가는 그 모압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나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염려와 내 생각의 계획으로 선택하고 있는,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고 있는 나의 모압은 무엇이냐고요.
성도 여러분, 모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도 모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잘못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압에서 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불신앙으로 모압을 떠났어도 다시 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비록 지금 당장 베들레헴의 흉년이라도 나의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들레헴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싼 성경, 주석 성경을 잘 확인하십시오. 베들레헴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큰 떡집. 자, 다시 풍성한 큰 떡집.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떡집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그리고 큰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뜻이죠. 사사시대 때 큰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큰 떡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게 룻기에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큰 떡집입니다. 비록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풍성한 큰 떡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베들레헴은 흉년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의 베들레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풍성한 큰 떡집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삶과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큰 풍성한 큰 떡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한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모압 가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모압되는 겁니다. 생각난다고 그 생각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 모압에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여기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만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예배의 베들레헴을 지키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의 횟수를 늘리십시오. 예배도 나의 베들레헴입니다. 예배의 수가 늘지 않고 그대로인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겁니다. 예배가 횟수가 줄어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믿음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게 진리라고요. 나의 예배에 흉년이 찾아와도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나의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말씀 메모하시고, 그것이 결국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은 분명 말씀의 분량과 비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옳은 일만 행하십니다. 비록 인생을 살다가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물이 말라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건 끝나요. 다시 회복된다고요. 비가 오고 다시 회복되면 가장 먼저 물이 흐르고 채워지는 것은 그 시냇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떤 흉년과 배고픔이 다가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베들레헴부터 먼저 풍성한 떡집으로 일하여 주시고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들은 흉년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 생각나는 대로 염려하다가 말씀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비참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가장, 믿음 없었던 그 가장,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그 가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장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더 모압에 살기 위해서, 이제 나는 모압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땅의 며느리를 그 나오미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모압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1장 5절 말씀,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이때 죽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또 다른 흉년으로 더 큰 괴로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정이 베들레헴인 성도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이 나의 베들레헴인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가 베들레헴인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잘 들으십시오. 나의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도 인생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되기 위하여 주신 그것도 때로는 흉년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었던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줬던 그 직장과 사업장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만 같았던 그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신 것에도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롭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은혜롭지 못하고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지내던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겨서 나 혼자 외로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며 교회에서 흉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도 막히고 사명도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예배드리고 빨리 집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흉년을 만난 나의 예배가 나의 베들레헴은 아닙니까? 흉년을 만난 기도가 있으세요? 그게 나의 베들레헴은 아닐까요?
지금 흉년을 만난 나의 직분과 사명, 그것이 나의 베들레헴은 아닐까요? 관계에 흉년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이 분명 축복되게 베들레헴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흉년을 만나서 지금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 들 수 있습니다. 풍성한 끄떡집에도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베들레헴입니다. 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흉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나의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나지 말고 문제의 그 자리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흉년만 바라보지 마세요.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나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풍성한 그 떡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떡집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피하는 인생이, 그래서 문제를 피해서 뛰쳐나간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문제의 자리를 엎드림의 자리로 만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가나안 땅을 버릴까? 얼마나 힘들면 가나안 땅을 버릴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여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자녀들,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앞에 말씀에서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잃어버리게 되죠.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룻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뛰쳐나갈 수 있지. 인생을 살다가 내가 흉년을 만나면 고통스러우면 내가 승질 낼 수도 있지, 뛰쳐나갈 수도 있지, 기도 잠깐 안 할 수 있지, 예배 안 드릴 수 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서, 흉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룻기에는 그 반대의 인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있었을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모압으로 간 것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을 때 그 땅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의 자리에 엎드려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2장 1절에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10년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봤어요. 자신은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주 거짓걸로 그 땅을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변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베들레헴이었어요. 자신이 떠날 땐 흉년의 땅이었지만 현재의 베들레헴은 정말 풍성한 떡집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와 달리, 거제와 같은 나와 달리 그 땅에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척이었어. 그 이름이 보아스. 무슨 말이냐면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을 때 그 흉년을 똑같이 겪었지만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남아서 그 베들레헴의 그 흉년의 땅에서 그 베들레헴의 그 문제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바꿔서 엎드려서 배고파도 심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흉년의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도 있지만 흉년의 때 내일을 위해서 그때도 심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심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나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났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누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누구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일터에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똑같이 흉년을 만났다고 뛰쳐나가진 않는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명의 베들레헴에 도망치는 분 계십니까? 집사이세요? 권사입니까? 장로이십니까? 기관의 임원들 있죠. 찬양대, 찬양팀, 선교팀, 새가족팀, 교회에서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믿음이 실족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낙심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 자리가 베들레헴입니다. 풍성한 떡집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다 지나가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던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심지 못하면 못 거둡니다. 나의 자주 반복되는 모습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만 터지면 내가 하는 반응,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소리들, 어떤 상황만 되면 항상 내가 생각나는 것들, 그것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분명히 풍성한 떡집,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그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베들레헴을 버린 사람들은 빨리 회복하십시오. 베들레헴을 흉년을 만났다고 다 떠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문제의 자리를 기도로 바꾸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베들레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떠나지 마세요. 견디세요. 뛰쳐나가지 말고 뒤집지 마시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떡집,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선하게 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며, 그러나 거기에도 흉년이 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지만 견디고, 흉년을 만나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 마침내 베들레헴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인생에 위대한 역전과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베들레헴 무엇일까? 이것이 나의 베들레헴은 아닌가? 모압으로 가셨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